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오늘 불의 전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불의 전차는 오늘 성경에는 불병거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아람 왕이 선지자 엘리사를 잡으려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많은 군사들과 또 말들과 병거들을 보내서 애워싸고 있는 그런 장면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새벽에 바깥을 나가본 엘리사의 사환은 많은 말들과 병거들과 군사들이 그 도단성을 애워싸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선생인 엘리사에게 가서 선생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많은 아람 군대가 우리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에게 고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사환에게 말하기를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아무리 둘러보아도 적군들만 보이지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어디 있는지 도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그가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종의 눈을 여셨습니다. 그러자 보이지 않던 불말들과 불병거들이 엘리사의 주변을 가득 애워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어서 엘리사가 아람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자 아람 사람들은 그만 눈을 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방향을 묻기 위해서 멈춰서서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들이 잡으려고 왔던 그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들을 데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에게로 데려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내가 이들을 죽이면 어떻겠습니까? 다 죽여버릴까요? 라고 묻습니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왕의 칼과 활로 잡은 자일지라도 죽이시겠습니까? 죽이는 것은 부당합니다. 오히려 물과 음식을 먹이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십시오.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아람 사람들은 뜻하지 않은 큰 연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물과 떡을 먹고 마신 후에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다시는 이스라엘 영토에 침입하지 않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은 엘리사가 보는 것을 그는 보지 못했고 엘리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종이, 그 사환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 가장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 그곳이 사실 가장 안전한 시간이요, 가장 안전한 장소였다는 사실입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똑같은 위태로운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사환에게는 그것이 위험과 위기의 순간으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역사의 순간으로 또 가장 안전한 그런 시간으로 엘리사는 그 사건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 차이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의 유무의 차이였습니다. 엘리사의 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그 상황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 위기는 오히려 큰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도 각종 위험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도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위험이나 위기의 과정들, 순간들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성장을 위한 진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홀로 있다, 우리가 외톨이다, 이런 생각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럴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일은 결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일은 결코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항상 주목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무엇으로요? 천군 천사들로, 불말들과 불의 전차들로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완전한 삶을 사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육신이 되신 사건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이 세상은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고 우리를 많은 위험 속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각종 재앙들이 난무합니다. 폭력이 난무합니다. 질병과 사고들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과연 가장 안전한 곳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게 하는 수많은 성경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갔던 사자굴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위험한 곳입니다. 이번에도 어린이 대공원에서 사자에 의해서 이렇게 물려 죽게 된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굶주린 사자들, 그들이 우글거리는 사자굴에 던지웠다는 것은 가장 위험한 순간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가장 안전한 곳이 되었습니다.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 곁에서 그들을 던진 사람들이 오히려 타 죽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풀무불 속에서 가장 안전함을 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갇혀 있었던 바로의 감옥은 어둡고 침침한 곳이고 소망의 빛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은 바로 천국이 되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홍해는, 그 깊은 바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위기의 순간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었습니다. 사나운 풍랑에 의해서 난파되어가는 그 배 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가장 안전한 곳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 27장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 탔던 그 배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이는 그곳이 바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판명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많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 닥치고 있지만 이 세상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말한 이 진리 때문입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흉악한 무기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적들보다도 강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천둥 번개 소리에 깜짝 놀란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옆방에서 자고 있는 어린 아들이 겁에 질려 있을 것을 예상하고 서둘러 아들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놀랍게도 어린 아들은 겁에 질려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뜻밖의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얘야, 무섭지 않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는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엄마는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절대로 알아맞추지 못하실 거예요. 그래, 무슨 일인데? 하나님이 제 사진을 찍으셨어요. 아들은 기특하게도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자신의 사진을 찍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무리 천둥과 번개가 쳐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한 곳임을 어린 아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예기치 않게 사나운 폭풍이 갈릴리 호수에 불어닥쳤을 때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배 안에 있었다고 말해줍니다. 제자들은 대혼란 속에 빠져 있었지만 예수님은 배의 뒷머리 고무를 베고 쿨쿨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풍랑의 한복판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실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닷물결이 아무리 흉흉해도 예수님은 당신이 계신 곳이 가장 완벽하게 안전한 곳임을 확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풍랑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풍랑이 일었을 때에 두려워했던 것은 그 풍랑 자체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만 하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평안이라고 불렀던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완벽하게 안전한 곳이라는 확신 가운데 산다면 내 삶의 많은 영역들과 많은 부분들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덜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는 훨씬 더 풍요로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또한 내게 물질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또는 내가 건강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서두르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내면의 평안과 그 마음의 균형 때문에 나는 안정감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죄책감으로 쓰러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확신 가운데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걱정, 근심을 몰래 쌓아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걱정, 근심, 염려가 내게 엄습하더라도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숨기는 그런 비겁함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출 때에 생겨납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그 근심은 기쁨과 열정과 힘과 능력을 빼앗아갑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통치하는 사람은 아수라장 같은 이 세상에서 건강한 오아시스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통치하는 공동체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모태의 영성이 아닙니다. 모태의 영성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모태는 세상에서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장에는 심각한 제한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기가 엄마 뱃속이 아무리 만족스럽고 안전하다 해도 그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마음껏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모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고통을 피하고 죽음을 피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위인들의 삶 속에는 아슬아슬한 위험과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안전하다는 굳건한 확신 사이에 아주 조화로운 조합을 보게 됩니다. 2살짜리 아들이 겁에 질려 있을 때 수영장 안에 있는 아버지가 팔을 벌리고 뛰어들라고 달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상황은 위험과 믿음 사이에 긴장이 흐르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두려움 많은 우리들을 마치 2살배기 자녀들을 달래듯이 달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넌 바로에게 도전할 수 있어. 넌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어. 넌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어. 넌 사자굴에서 분명히 살아남을 수 있어. 넌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결코 타 죽지 않을 거야. 위험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분명히 위험한 모험이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는 완벽하게 안전한 장소로 바뀝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태껏 하나님은 그 강하신 팔로 안아주신 사람들을 결코 단 한 번도 떨어뜨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평안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듯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하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들풀에게도 그런 아름다움을 주신다면 나를 훨씬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새들에게는 위궤양도 없고 고혈압도 없고 대장암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늘 그들을 먹이십니다.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2마리의 거위가 9마리의 새끼 거위들과 함께 열심히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1마리의 어른 거위와 9마리의 새끼 거위들이 열심히 풀을 뜯어먹고 있는 동안 다른 1마리의 어른 거위는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2 어른 거위가 자리를 맞바꾸었습니다. 먹던 거위가 보초를 서기 시작했고 보초를 서던 거위가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거위가 어미고 어느 거위가 아비인지는 모르지만 그들 부부는 어린 자녀들을 먹이기 위해서 서로 역할을 바꿔가며 보초를 선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연 만물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을 통해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읽을 것을 소망하면서 붙여놓으신 사랑의 포스트잇을 우리에게 읽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돌보심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외로울 때에 하나님은 친구를 보내주십니다. 따뜻한 위로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이나 설교를 통해 위로를 해주십니다. 용기를 잃고 낙심할 때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유혹의 시간과 치열한 전쟁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셔서 그 파괴적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십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위험과 모험이 필요합니다. 그 위험과 모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할 수 있는 좋은 방도가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만듭니다. 사도행전은 바울과 실라가 부당하게 고소당하고 유죄 판결을 받고 무리들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옷이 찢겨지고 매로 맞고 감옥에 던져지고 가장 깊숙한 방에 갇히고 쇠사슬로 기둥에 묶였다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찬송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록 감옥이라 하더라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가장 안전한 곳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찬송은 믿음의 표현인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민감한 순간들은 찬양의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장례식에서 죽음이 마지막 말이 되지 않을 것임을 우리가 찬양으로 증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인간 영혼을 날아오르게 하는 예배 중에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엄숙한 맹세를 해야 하는 헌신의 순간에 찬양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잘못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리라는 사실을 찬양 속에서 기억합니다. 그리고 찬양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매우 안전한 곳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찬양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평안을 소유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어린아이는 자라면서 혼자 있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어린 시절 아이는 엄마가 가까이에서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에 불안해하거나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눈에서 사라지게 되면 아이는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점차 엄마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엄마를 만지거나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는 혼자 있다는 게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될 때에 비로소 자기의 세계를 탐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홀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자유롭게 아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지거나 볼 수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주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캄캄한 감옥에 있을 때조차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조차도 더 이상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아름다운 뜻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염려를 던져버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은 너무너무 많은 염려로 꽉 차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는 염려를 생산해냄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삶을 파괴합니다. 복음의 생명이 때때로 이 세상 염려 때문에 질식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세상에 얽매이고 속박되어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광통신망이 있습니다.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초고속 비행기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기기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메일들이 우리에게 늘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이 기술상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기술에 중독되어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24시간 동안 하나님께보다는 세상에 더 빨리 접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24시간 내내 하나님께 접속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염려와 기도 사이에는 긴밀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말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이 의지의 행위를 가지고 염려를 쫓아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염려를 기도의 시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생리학자인 파블로프의 조건반사에 대한 연구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개는 음식을 보면 침을 흘립니다. 그래서 파블로프는 이런 연구를 하죠. 개에게 음식을 줄 때마다 종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음식을 볼 때마다 침을 흘리는 개는 음식을 줄 때마다 종소리가 들려오니까 후에 음식을 주지 않고 종소리만 들려주어도 침을 흘린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파블로프의 개가 종소리가 나는 저녁 시간만 되면 침을 흘리도록 조건화된 것처럼 우리도 염려를 기도의 시작점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염려가 많다고 해서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나의 염려를 하나님께 가져오기만 하면 됩니다. 염려하는 마음은 쉽게 가라앉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올가매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나의 감정이 영적으로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나의 감정까지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염려가 생기기만 시작하면 조건 반사적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 염려를 던져버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 43장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이 마지막 말씀이 압권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 뭔가를 얻기 위해 그 무엇이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그 누구를 더 감동시킬 필요가 있단 말입니까? 더 오르기 위해 다른 어떤 사다리가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나의 이력서에 무엇을 더 추가하려고 합니까? 나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실험장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 내뱉는 첫 마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이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내뱉는 나의 그 마지막 말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이다. 이렇게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쳐서 좌절하고 싶을 때, 아침에 일어나 해야 할 일의 무게에 압도당할 것 같은 유혹을 받을 때 이 말을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이다.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유혹을 받을 때, 분노가 치밀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누군가를 속이거나 누군가를 이용하고 싶을 유혹을 받을 때, 두려움이 엄습할 때, 염려가 엄습할 때, 외로울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직접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금성을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가 가게 될 거기에도 계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잔잔한 미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깊이 사랑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험한 풍파가 몰아닥칠 때에 바로 그때가 가장 안전한 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영의 눈을 열어 적군들과 나 사이에 나를 애워싸고 있는 불말들과 불병거들과 저들을 이끌고 있는 천군 천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눈을 갖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인해서 찬송과 기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의 손길을 더 깊이 깊이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시다.